이 신학교가 사실 맹행하고 기도 없고 그러면 사실 신학교가 조금 안 좋게 되는 겁니다. 근데 기도에 불길이 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살아 있어야지 되는데 수요 종로기도회가 그런 큰 사역을 잘 감당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특별히 또 이를 위해서 항상 애쓰신 우리 김광수 교수님, 최현수 교수님 존경하고 사랑하고 감사드리고요. 또 뒤에서 많이 밀어주신 우리 총장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항상 열심히 또 봉사해 주시는 섬기신 우리 형제 자매들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인데 두 구절 26절 27절만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사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삼위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구절이 거의 구약 성경에 두 구절밖에 없는데 오늘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러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 이런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 삼위일체의 뜻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각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 분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세 분의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 분이면서 한 분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은 동시에 세 분이면서 한 분이 되느냐? 근데 세 분의 하나님이 독자적으로 따로 존재하시면 세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다신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한 분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한 분인데 그 하나님이 세 분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 역사에서 한 60년간 신앙 논쟁이 있었어요.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믿잖아요. 성경께서 성경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계시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은 한 분이다 하는 구절들이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많이 나와요. 제가 몇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6장 4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것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근데 또 성경은 하나님은 여러분이 계시는 걸로 나타나요. 복수성이 나타나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우리란 말을 세 번이나 하셨어요. 또 하나님이 바벨탑 사건을 심판하실 때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우리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또 신약 성경에 보니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부터 독생하십니다. 태어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죠. 또 성령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칭찬해 주라. 그러니까 성경은 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분으로 계신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존재 양식이 좀 다르신데요. 성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예요. 자전자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졌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또 성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태어나신 분이시다 그러셨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십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은 태어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성령 하나님은 발출하셨다. 나오신 분이시다 이렇게. 내가 아버지께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성령은 나오신 분이시다. 발출하신 분이다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성자,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한 분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고 한 분은 태어나신 하나님이시고 한 분은 나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부로부터.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 교회 역사에서 이제 논쟁이 있었어요. 318년경에 알렉산드리아의 장로 아리우스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자는 하나님 될 수가 없어. 왜? 성자는 출생하셨잖아. 태어나셨잖아. 그러니까 성자께서 그때 출생이라는 것은 성육신 이전의 사건을 말하는데 성부로부터 성자가 분리되십니다. 그 상태를 말하는데 성자가 출생하셨기 때문에 성자가 태어나기 전에는 안 계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는 영원하지 않아. 영원하지 않은 분은 신이 될 수 없어. 그러니까 성자는 하나님이 아니다. 성령도 마찬가지다. 성령도 발출하셨기 때문에 어느 일정한 시간에 나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발출하시기 전에는 안 계셔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성령도 한시적 존재다. 그러니까 성자와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고 성부만 하나님이다. 만약에 성부, 성자, 성령을 다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삼신이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세신을 섬길 수 없지 않냐. 이렇게 알릴 수가 하는 거예요. 그렇듯하죠. 그러니까 정통파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아니다. 성자가 우주를 창조하셨다. 히브리서 말씀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말씀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 참빛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도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의 출생은 시간의 개념의 출생이 아니고 성자 하나님의 출생은 영원전에 출생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가 성부가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신 자라면 아버지는 아들이 있어야 아버지로 불리잖아요. 아들도 영원전부터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부가 영원전에 스스로 계신다면 성자는 영원전에 출생하신 것이고 성령은 영원전에 시간의 개념을 넘어서 출생과 발출시고 세 분은 영원하신 존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분명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냐면 그 교회 역사상 삼위일체 내에서 성부로서 성자로서 성령으로서 존재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한 하나님만 경험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부를 따로 성자를 따로 성령을 따로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언제든지 한 하나님만 경험한다. 그런데 그 한 하나님은 세 분으로 존재하신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하고 우리는 끝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계시한 것에 대해서 충실하게 설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적으로 설명하기도 하죠.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우리의 정신은 기억, 지성, 의지 세 개로 구분되는데 이 기억과 지성과 의지가 각각 따로 존재할 수 없지 않느냐. 항상 마음 안에서만 존재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본질상 한 분이시나 성부, 성자, 성령 세 구분된 윗격으로 계신 분이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 삼위일체에 대한 그런 기독교 신앙, 정통 신앙을 확보하게 됩니다. 자, 오늘 지금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강의 시간이 아니죠. 이제 강의를 정도 끝내고 이 삼위일체 신앙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 하는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사람의 본질. 자, 사람은 누구냐? 사람은 하나님이 최대 관심
부르시는 분이시고 사람이 존귀한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삼위 하나님이 고의적으로 자신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드러내시면서 말씀하는 내용이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사람을 창조하고 사람을 구원할 때 고의적으로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빛을 창조하시고 어둠을 창조하시고 궁창과 물과 땅과 식물과 동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단수의 하나님만 나타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의도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하셨어요. 이것은 사람은 귀중한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합의해서 만든 존재가 사람이다. 삼위일체 신앙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 인간은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어마어마하게 귀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각 개인은 존엄하며 인격을 존중받아야 됩니다. 사람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왕따시키고 하는 행위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사람을 목적으로 대하지 않고 수단으로 대하고 속이고 유린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람은 천한 만물보다 귀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시고 천국을 만드신 최대의 목적이 뭐냐? 인간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인간을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궁극적 목적은 인간과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최애 대상이에요. 최애 아시죠? 최애? 무엇입니까? 최고로 사랑하는 존재. 최애. 예. 근데 우리가 사람 자체가 귀중하지만 사람 중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는 성도예요. 성도는 정말로 귀중하고 존귀한 존재다. 성도는 누구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최고로 고통스러운 죽음을 통해서 원한 자가 성도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성도는 천하에 보다 진짜로 귀한 존재가 성도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기도도 했습니다만 요즘 교회와 성도를 비난하고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뚜렷한 근거 없이 막연히 반기독교적인 정서에 휘둘려서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을 함부로 평가하는 것 하나님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황인도 있죠. 부자도 있고 보통 사는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예쁜 사람, 보통인 사람, 안 예쁜 사람, 잘생긴 사람, 안 잘생긴 사람, 키 큰 사람, 중간, 작은 사람 다양히 많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궁극적으로 두 종류로 천국가 있자, 지옥가 있자. 이것이 궁극적인 사람의 구분이 되는 거예요. 성도는 천국 갈 자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으셨고 그 중에서 특별히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하나님 안에 살도록 만드는 존재가 성도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삼위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중에서 뽑아서 구원하신 존재가 성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귀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정말 자존감을 가지셔야 돼요. 특별히 신학생들은 더 자존감을 가져야죠. 성도 가운데서 뽑아서 신학교에 보내줬잖아요. 물론 꼭 우리 신학과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사실은 우리 학교 학생들만큼 정말 귀한 학생들 참 보기 힘들어요. 그게 제 진심입니다. 저는 사실 우리 큰 아들이 있는데 우리 아들 며느리가 우리 학교 학생들 중에 지금 찾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 내년에 확 들어왔는데 우리 아들보다 3살 많아갖고 안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는 귀한 존재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지닌 존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은 영원성. 우리가 이제 영원한 인간이 영원한 존재입니다. 영원 불면한 존재죠. 이성, 감정, 자유의지,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인격성, 사랑,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특성,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물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 인간이 범죄해서 영생을 상실했지만 또 지정의와 인격은 왜곡되고 악하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상실한 영원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가 왜곡되고 악하게 된 우리의 지정의 성품을 정상적이고 강한 하나님의 원래 모습을 회복하는 그 과정, 그것이 성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이 땅에서 회복해 가는 과정을 우리는 성화라고 해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그것을 정말로 관심 갖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그 회복, 모습과 형상을 회복하는 일에 열심을 기울여야 되는데, 그 중에 특별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회복에 있어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거룩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거룩을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그런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이 뭐냐면 거룩입니다. 거룩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나와 하나님 관계에서의 거룩은 호랑대. 하나님의 존전에서 내가 살아간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바라보고 계신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내가 있다 하는 것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의 거룩은 정의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 사이를 판단할 때 판단 기준이 공의롭게 했느냐. 이 거룩성은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성품이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판단할 때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이것에 우리가 최고 관점을 두잖아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성숙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거냐, 이게 옳은 거냐, 이것이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천국은 거룩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천국은 거룩하게 살아낸 사람이 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에 관심을 갖고 해야 될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첫 번째 사랑은 두 가지였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있습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이란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답변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가 믿음의 정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느냐,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얼만큼 나의 인생에 중요하신 분이시냐,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차지하는 위치와 중요성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으로만 인식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 그 좋은 한 예가 있는데, 바로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뺀 예. 향유옥합은 마리아에게는 소유의 전부였습니다. 마리아가 앞으로 결혼하면 자기 재산 미천으로 가져가서 신랑과 함께 내가 향유옥합을 가져왔어요, 이것을 가지고 한번 살아봅시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있어서 향유옥합은 그의 미래이자 부푼 꿈이죠.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게 되면서 과감하게 그것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을 씻죠. 예수님께서는 너무 그것이 위로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그런 희생, 마리아의 그런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내 장례를 준비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알고 오셨고 죽으실 작정을 하셨지만 마음에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걸 다시 재확인해 주십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는다고. 봐라, 마리아가 내 장례를 준비했잖아. 하나님을 사랑해요.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우리의 왕관을 주님께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많이 사랑하십시다. 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천국은요, 사랑의 삶과 거룩의 삶을 살아낸 사람들이 가는 것입니다.
천국은요, 그냥 이렇게 쉽게 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그 계시가 명확합니다. 굉장히 명확해요. 거룩함과 사랑의 삶을, 그것이 믿음의 어떤 열매거든, 본질이거든. 그것을 드러내고 실천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천국 소망을 갖고 오늘 열심히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거룩을 실천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